3월 4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의 좋은일교회 한승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54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임박한 위험과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전형적인 개인 탄식시입니다. 이 시의 표제에서 이 시가 사무엘상 23장 13절부터 18절에 그 다윗이 당한 상황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요.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한 말이 오늘 표제에 인용되고 있죠. 시인은 1절에서 긴급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D는요, 변호하다, 판단하다, 판결하다 등의 뜻으로 쓰이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시인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을 뜻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2절에서 시인의 2절의 고백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꼭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시인의 간절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인이 당하는 환난의 이유가 3절에 등장하는데요. 낯선 이들이 시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53편과 같이 하나님을 심중에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불법을 일삼는 것 역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10사람들은 2번이나 사울에게 다윗의 숨은 곳을 알려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다면 당시 불의했던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4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 때 묵묵히 참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4절을 직역하면 주님은 내 목숨을 붙잡아 주는 사람들에게 속한다라는 뜻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직역한 그대로라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인을 돕는 무리와 함께 하셔서 시인의 목숨을 붙잡아 주신다는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를 함께 나누는 청중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시인을 돕는 무리일 수 있는 거죠. 이제 5절에서 시인은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을 갚는다는 말을 직역하면요, 악을 되돌린다는 말로 하나님의 인과 응보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주의 성실함으로 멸하소서에서 대적들을 멸하는 수단이 바로 성실함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에메트는요, 진리, 진실, 성실, 신실 등의 의미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6절과 7절에서 시인은 탄식시에서 전형적인 찬양의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에서 낙헌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 제물과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께 약속한 이유가 7절에 등장하는데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주시고 자기를 대적했던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리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지만요, 오늘 시의 표지와 연결된 다윗처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다툼과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법적 다툼에 빠지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불의한 자들이며 시인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죠. 근래 미국의 하버드 로스쿨의 그 교수 중에 하나인 그 존 마크 램지어라는 그 교수가요, 쓴 위안부 왜곡 논문이 화제입니다. 이 램지어 교수는 최근에 일제시대 강제에 진압됐던 그 한국의 위안부가 자발적인 계약을 통한 성매매였다는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이 램지어 교수의 배경에는요, 바로 일본의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있습니다. 미쓰비시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100만 달러, 약 한화로 약 11억 정도를 기부해서 이 램지어 교수를 석자 교수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지금 그런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쓰비시는 1970년대 하버드대 총장에게 100만 달러를 기부해서 하버드 대학 내에 미쓰비시 석자 교수직을 요청했고요. 지금 이 램지어 교수가 바로 이 미쓰비시 석자 교수의 그 교수직으로 하버드에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970년 당시 일본 기업으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었고요. 그 당시 미국 현지 언론에도 대세 특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부터 하버드에는 미쓰비시 석자 교수 직위가 신설되었고요. 미쓰비시는 그 당시 100만 달러 기부 직후에도 200만 달러를 하버드에 기부했고, 이후 그 1년 반 동안 약 200억 원이 넘는 돈을 하버드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 행위는 1980년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실제로 하버드대 측이 기부금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후 꾸준히 기부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당시 실제로 위안부를 겪었던 그 당사자분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실을 증언할 당사자들이 살아있는 이러한 이 시점에도 돈과 힘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증언할 당사자들이 죽은 후에 만약 이 논문이 학술지에 실린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논문이 게재된다면요, 시간이 지난 후에 억울하게 당한 한국의 위안부 여성들이 돈 때문에 자발적인 매춘을 한 사람들로 왜곡된 역사의 인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서 내 뜻과 상관없이 겪지 말아야 할 일을 당한 것만으로도 피를 토할 노릇인데, 돈벌이를 위한 자발적인 매춘부로 기억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불의하고 악한 세력들이 하는 짓이고요. 그리고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어떻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죽이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는 실제 예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울하게 당한 일들 분명히 있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오늘 시인과 똑같이 당하는 억울한 일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을 그만 살고 싶은 지금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요, 악한 자들을 바라보지 말고요, 공정한 재판관이신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당신의 공의를 바탕으로, 그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자고요. 그리고 오늘 시인처럼 미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린 이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의하신 하나님의 판결을 경험한 기억들이 있죠. 그 기억을 떠올리며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잃지 말자고요. 태평양 전쟁에서의 매춘 개혁이라는 이 램지어 개수의 논문 역시 원래 이번 3월에 그 네덜란드 출판사인 그 엘스비어가 발행하는 법 경제학 국제 리뷰의 학술지에 실릴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출간을 연기한 상황입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각국에 끼어있는 학자들과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 불이한 논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부편집인 교수님 한 분이 이로 인해서 사퇴를 표명했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오늘 본문의 시인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목숨을 붙잡아줄 무리를 그렇게 함께 편들어줄 무리를 주신 것처럼요. 그래서 이 논문도 그런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연된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만 탄원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일에도 끼어 있어야 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이 위안부 논문 문제에도 공의하신 하나님의 판결이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지금은 억울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